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유난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고기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엄마 고기가 알을 많이 낳으면은 이제 친정집으로 휴양차 떠나고 이제 가고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남아가지고 혼자서 그 수만 개의 알들을 갖다가 다 지키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가 와서 알들을 해치거나 먹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탁 막고, 또 이 날갯짓으로 새로운 물을 공급해서 알들이 빨리 부화할 수 있게 금식하면서 밥 먹을 동안에 혹시 적들이 올까봐 세상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알을 지켜요. 그리고 알이 이제 새끼로 부화가 될 때쯤에는 이 아빠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럼 태어난 물고기가 그 아빠 몸을 먹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예요.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보다 나은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장엄한 모습 아닙니까? 열매를 위한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런데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동물들, 산새들, 나무와 꽃들까지도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위해서 후손의 열매, 삶의 열매, 풍성한 모든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있으면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허무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금방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 미다리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영화 앞부분에 보면은 병아리 감별사, 1등 병아리 감별사인 그 아빠가 아들하고 잠깐 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병아리 공장에서. 근데 공장 굴뚝에서 시큼한 연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빠, 저 연기가 무슨 연기야? 아빠가 대답해줘요. 저거 숯병아리 태우는 거야. 헉? 숯병아리를 왜 태워요? 숯병아리는 맛도 없고 쓸데가 없어서 태우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하자. 우리 잘하자.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들 잘하십시다.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 잘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열매를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열매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는 고향을 묻지 않아요.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강원도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가 열매가 있느냐를 묻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학벌을 안 물어요. 스카이 나왔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가 열매가 있을 때 존귀함을 얻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아이고, 교회 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열매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이기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청약하면은 1순위가 있다면서요? 뭐 청약저축 10년 이상, 또 통장에 얼마 이상, 어디 거주지 3년 이상 이런 1등급이 있는데 1순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예배자가 1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감도 같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뭘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목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있어야 돼요. 예배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있으면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너무 살벌하다. 어휴,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 일일이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가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스톱에는 쓰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쓰리그면 됩니다. 다 같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마음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다 같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이 세 가지 쓰리그 기억하세요.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고요. 괴로워할 일이 없고요. 갈등할 일이 없고요.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쓰리그, 예배자의 쓰리그, 이 쓰리그를 마음에 새기고 써놓으세요. 차에도 써놓고 주방에도 써놓고 칼로 도마질 하면서 열받을 때 쓰리그 보세요. 예.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들어가지고서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쓰리그를 한번 보세요. 아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끼어들어오겠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리그를 가지고 그렇게 여유있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빛과 소금 된 삶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건 착한 삶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 곁에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내가 부활하고,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은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는 내 권세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위해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포도나무 밭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들은요, 가지가 엄청나게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나무 사이가 보통 한 4m쯤 됩니다. 넓어요. 워낙 가지가 넓으니까. 그런데 그 넓은 가지를 위해서는 봄에 가지치기를 냉정하게 탁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또 가지가 넓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가 안 되면요, 작년에 가지치기가 많이 열렸다고 해서 금년에 가지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향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부족하잖아요? 열매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되잖아요? 가지치기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꼭 해야 될 가지치기. 너무 많은 사람들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친구 사귄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서 정말로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좀 하십시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50을 한 2, 3년만 있으면 50살이 되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목회 20년 남았으니까 박사 학위를 좀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목회를 좀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박사 학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사 학위보다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독서를 해야 되겠다. 왜? 나는 목회할 거니까. 나는 학자가 될 게 아니니까 박사학위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것보다 나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혼자 읽으면은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기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5개를 만들었어요. 5개를 만드니까 친구처럼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한 20대분 되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 책은 많이 읽어서 좋은데 교제하고 찾아가고 만나야 될 목사님들이 또 경조사 챙겨야 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지치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다 서서히 가지치기 하고 3개만 나게 해놨어요. 지금 3개만 독서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팔을 뻗어 놓으니까 아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니까 교회에 집중하게 되고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책 읽는다고 해서 제 설교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은혜스럽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치기는요. 생활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요새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가끔 산책도 하시고 가끔 친구들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끔 하늘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시죠? 꽃이 어떻게 폈다가 어떻게 지는지 깜짝깜짝 놀라시지요? 한 번쯤 꽃도 가만히 쳐다보시고 그렇게 인생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즐기라고 하셨죠?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한 번쯤 걷기도 하시고 하늘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좀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은 NO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NO. 그래가지고 NO가 되겠습니까? NO. 예,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요 용기 있게 NO 아닙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NO 안 가겠습니다. NO 안 먹겠습니다. NO 안 하겠습니다. 라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의 열매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쩌면 7절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어떻게 거하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죽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이건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접붙이는 비결은요,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 좋은 나무를 접붙이면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이것을 인정하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질문하면은요, 저 나쁜 나무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나쁜 나무였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됨으로써 우리 인생에서 예배의 열매, 구원의 열매, 찬양과 기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열매,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게 알랄이 맺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4차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방역과 경제에서 물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하니까, 다른 나라가 심하게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데 다른 나라가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어. 왜? 다른 나라는 아예 대책을 못 세우니까, 너무 안 되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요, 정말로 살벌합니다. 한국인들을 부러워한대요, 지금. 한국인이 부럽다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고 무슨 기적이라고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오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일제시대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6.25 동란, 또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의 사태, IMF까지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중심을 잡은 것은 정부가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고 군인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의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애국가 가사에 있어요. 애국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라가 된 그 증거가 애국가 가사예요.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윤초 선생이라는 분도 있고 안창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옛날 승동교회, 정동교회의 최병현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100% 정확한 건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 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가사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자녀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우리는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든 시절이지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